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8장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사랑을 참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고요. 또 사랑을 주제로 영화나 드라마를 만듭니다. 넷플릭스나 이런 거를 보면은 사람은 참 스토리를 갈망한다. We love stories, 그렇죠? 그리고 그 스토리에 사람이 끊임없이 원하고 구하고 감동을 받는 주제는 바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사랑이라는 한 단어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와 경험과 관계와 표현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또 남녀가 서로 사랑하기도 하고 어떤 운동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소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아마도 사랑의 힘이 아닐까 생각이 납니다. 사랑은 끊어지기가 어렵고요. 하지만 끊어졌을 때 그것이 참 우리에게 마음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예전에 제가 친구가 멕시코에 있는 어떤 고아원에 이렇게 친구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친구는 스페니쉬를 잘하는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었는데 그 설명이 참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고아원이었는데요. 그곳 고아원에 있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었냐면 이제 멕시코 남쪽 지방이나 남미에서 미국에 넘어오려고 가족이 이렇게 옵니다. 그런데 와 보니까 생각했던 것과 들었던 거랑 상황이 다른 거예요. 브로커들이 돈을 더 많이 요구하기도 하고 이 국경을 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또 국경을 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같이 국경을 넘으려고 왔는데 보니까 돈이 없기도 하고 도저히 아이들은 건널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아이들을,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을 부모가 이제 멕시코에 내버려 두고 국경을 넘는 그런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그 멕시코에 있는 현지 교회에서 이렇게 돌보면서, 교회에 벙크베드가 있더라고요. 돌보면서 아이들 최소한의 이제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지금 찾아가라면 찾아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멕시코에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들은 부모가 없었던 아이들이 아니라 부모가 있었는데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물론 그 국경을 넘는 부모의 대부분은 내가 돈을 벌고 안정적인 상황이 되면은 꼭 데리러 와야지 라는 분명히 그런 생각으로 마음 아프지만 아이들을 내버려 두고 국경을 넘었겠죠.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어린 아이들이 참 많은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그 아이들의 삶에 큰 상처로 남을까요? 태어나 보니 부모님이 없는 것과 나는데 엄마 아빠 얼굴을 기억하는데 버려졌다고 느끼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것. 이처럼 부모와 자녀의 가족의 사랑의 관계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랑 중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관계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가장 강력한 사랑조차 때로는 끊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하는 사랑은 끊어지기 마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이 35절에 나온 이런 것들은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사랑은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난하면은 사랑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은 가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을까요? 가난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이 있습니다. 가난하면은 사랑하기 어려운 면들이 분명 있습니다. 또 안전이 위협받으면 사랑이 끊어지기 쉽습니다. 사람이요, 환난을 당하고 공고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면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을 거두고 사랑이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들을 왜 여기에 나열했을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경을 보다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경험하지 않을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던 것을 알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매를 맞아요. 목숨의 위협을 당합니다. 배가 난파되고요, 뱀에 물리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자신이 세우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킨 성도들이 분열시키려고 하고 이간질하려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모든 어려움을 그가 직접 겪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며 이 온 세상을 누비면서 다니고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다니는데 환난을 당한 거예요. 곤고를 당한 거고 박해를 당했는데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이 끊어지는지 끊어지지 않는지를 아마 그 사랑의 정체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observe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아마도 깨달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이제는 내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복음을 전하러 가야지라고 갔는데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돌 한 번 맞으면은 돌 던진 사람한테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분명히 그거를 경험했겠죠. 그래서 그가 묻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질문하는 것은 누가 나의 사랑을 돌 던짐이나 공고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환난이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끼냐면 아주 아름다운 예배실에 들어와서 온도가 잘 맞춰져 있고 아주 감미로운 음악과 악기와 찬양의 소리가 흘러나오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낍니다. 또 요즘에 하나님의 사랑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제 안에는 떠오르냐면요, 따뜻한 햇살 아래 향기로운 커피 한 잔을 가져다 놓고 아주 우아한 브렉퍼스트를 먹으면서 성경책을 가져다 놓고 큐티를 한 다음에 인스타로 사진 한 장을 찍어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면서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이렇게 우리 현대인은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삶의 경험들이 있었고 이 로마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로마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 이해했을까요? 당대 로마 기독교인들은 로마 정부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로마 대화재가 났는데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의 원인과 잘못을 뒤집어 씌웁니다.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났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산다는 것은 환난, 곤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이런 것에 완벽하게 노출되는 겁니다.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 감수했던 그들의 삶 가운데 그 무엇이, 그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런 리스트를 나열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실존적인 고민이었고 생존에 관련된 믿음의 이슈였던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사랑의 관계가 보다 더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Who wi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사랑에는 오리진이 있어요. 사랑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나 자신으로부터 나올 때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을 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다 하고 결혼을 하죠. 그런데 사람의 사랑은 부족하고 연약해서 이혼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오리진이 바로 나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일 때, 그리고 그 사랑의 방향이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가 얻은 그 사랑을 다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방향이 다른 사람으로 향할 때 그것이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온전한 사랑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생각한 사랑은 이런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할 때는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자꾸 보고 싶고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하고 싶고 기대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 삶 가운데 제가 정말 운동하는 거를 너무 좋아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동하러 갈 생각에 너무 기쁘고 기분이 좋고요. 운동하러 가기 전 한 30분부터 심장이 두근두근 떨립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막 예배 가기 30분 전에 막 심장이 두근두근 떨리고 막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있나?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쯤에 누군가 이런 연습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는 24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고 있다. 궁금했습니다. 24시간 동안 정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을까? 잠잘 때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일도 해야 되고 생활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샤워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조금 더 사랑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저절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문득 만약에 제가 사랑하는 내 아이들이 24시간 나만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느낄까? 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좀 걱정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니까 그 안정감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번 도전해봐야지. 한번 시도해보고 내가 혹시 잘 안 되면 집으로 돌아오면 되니까 그 안정감과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수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한번 들여볼 수 있다면 그 힘이 부모의 사랑, 가정의 사랑에서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그게 더욱더 기쁜 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안정감을 줍니다. 사랑은 사람에게 확신을 줍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요,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이렇게 써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는 겁니다. 완벽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지 않은 거예요. 가정도
그런 곳이어야 하고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 곳이어야 하고 교회도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회사는 이익 집단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나가면 각자의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모이는 이익으로 기반된 집단이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어떤 오르가니제이션이나 단체나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는 내가 가진 인트레스트와 이 단체가 추구하는 인트레스트를 얼라인하면서 세상에서는 살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그 파운데이션 자체가 다른 거예요. 가정은 이익 집단이 아니라 나의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오는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라 기본의 커런시가 바로 사랑인 곳이에요. 실패해도 받아들여지는 곳. 넘어지고 잘못해도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곳. 내가 이 세상에서 사업에 실패합니다.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하고요. 관계에서 어려움을 갖고 뭐 다 잘 안 돼도 가정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확신과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사랑으로 기반된 곳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트레스트가 얼라인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가 서로 사랑을 느끼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안정감이 있어야 되고 우리에게 확신을 주는 곳이 바로 사랑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 보여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말하죠. 나는 확신합니다. 그가 진짜 확신했던 거예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38절과 39절 말씀은 어떤 신학적인 theoretical한 statement가 아니라 그가 자신의 힘으로 전도도 해봤어요. 자신의 힘으로 교회도 세우고 제자 훈련도 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상처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확신했던 거예요. 사람이 하는 사랑 가운데 내 확신을 둘 수는 없구나. 하지만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돌을 맞으면서도 핍박을 당하고 배가 난파되고 여러 가지 감옥에 갇히고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어떤 고난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끊게 할 수 없으니 그가 확신했던 것이고 안정감을 가졌던 것이고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보면 그 가운데에는 바로 사랑이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복음은 어떤 방법론이 아니에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맨날 비터지게 싸웁니다. 그렇죠? 신학교 가서도 뭐 이렇다, 뭐 저렇다. 뭐 책도 뭐 이게 복음이다, 저게 복음이다, 무슨 뭐 현대 교회는 복음을 잃어버렸다, 뭐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요, 복음은 내가 이해하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파 껍질을 까듯이 복음 밖에 있는 방법론이나 이해나 어떤 시대상을 다 껍질을 다 깐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에센스를 보면 복음 가운데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로 찾아온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는 그 행위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데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격과 깊이와 힘과 성격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과 연습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구약 성경에 요나가 생각났어요. 요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죠. 이 복음을 가지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어요. 직업이 선지자였어요. 복음의 메시지를 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직업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메시지도 하는 말이 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막상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요나는 화가 난 거예요. 화딱지가 난 거예요. 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그러셨으면 멸망시키면 좋겠는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말을 잘 듣지도 않고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킨다고 말만 하고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조금만 회개하면 금방 자신의 말씀하신 것을 되돌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요나가 보기에 니느웨 사람들이 꼴보기 싫고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서 4장에 보면은요. 요나가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봐요. 내가 속을 뻔했어 또. 하나님이 혹시 진짜 할 말을 지키실까 봐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은혜로우셔서 맨날 나 같은 선지자들만 고생시켜 주시고 나는 이제 이거 못하겠어요. 나는 이 사람들 사랑이 안 돼요. 하나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못 전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따지듯이 요나가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내가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고 선지자라고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이 화를 내고 분을 품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막상 요나를 벌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나의 기준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사랑하다고 사랑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되지 않는 사람들이 솔직히 우리 주변 가운데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사랑을 품으며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물론 사람은 밥도 먹고 살고요. 사람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expectation을 미트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어떤 내면의 힘으로 살아가는가 살펴보니까 바로 그 안에 사랑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로 받고 경험한 사랑,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받은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근본적인 힘이 됩니다. 또한 살다가 보면 사랑을 때로는 경험하지 못하고 그릇된 모습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런 힘과 파운데이션이 없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아이들, 학대와 언어적인 신체적인 학대와 어뷰스를 받으며 살아간 사람들, 또 관계 가운데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더 이상 사랑을 믿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 교회 가운데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그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시려고 온 세상 가운데 사랑을 흘려보내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너희에게 흘려보내줄 테니 너희에게 먼저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너의 삶으로 찾아가게 할 테니까 그 사랑을 느끼고
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릇된 사랑의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사랑의 파운데이션이 부족하고 약간 디스토트 된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너희들이 나눠주고 보여주고 새로운 사랑을 선포해 주겠니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숨쉬고 있고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소생시키시며 우리의 숨이 붙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과 목적입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먼저 깊게 느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